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을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영상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자녀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연약한 자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이 잘 땡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3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경고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9장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스로 이야기를 하든 노로 이야기하든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든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스 하면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제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동족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이제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가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하다 하면은 로마의 황제에 이제 반역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함으로써 이제 일반 국가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리고 그 일반 국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나오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그 대제사장의 집안이 또 사두개인에 속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로마의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축적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을 한 가운데서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5권의 책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그리고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문자적으로 부활에 대한 글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을 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인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땅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율법으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내세가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오히려 불쾌한 거죠. 저들에게는 굉장히 그 부활의 교리가 불쾌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나 사단의 존재,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는 그 주장을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는데, 그 신명기 25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형제가 있는데 그 형님이 자녀가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은 형님의 호적에 올려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시켜주고는 형님의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그 형제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을 이제 아담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혈통이 아니라 의의 혈통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의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삭의 번제가 드려지는 그 모리아산에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또 뒤에 나오는 이 이제 다윗의 자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조상이면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 대적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마귀의 그 원수의 문을 깨뜨리고 그 원수의 종로로 타는 자기 형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성취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 이 의인의 계열과 악인의 계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의 이 두 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계열과 그 아벨의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벨의 계열에 속한 자들보다 늘 힘이 강해요. 그리고 그 아벨에 속한 의인의 계열은 늘 이 가인의 계열, 사단의 계열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죽인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의롭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요한 1서에 보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의 족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셋을 통해서 이제 의인의 족보를 이어줍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대신에 아벨 대신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다 왕들의 족보를 보면 그 유다 왕들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 중간에 끊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느냐면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그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아달랴죠.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이제 북왕국의 전쟁에 참전하러 갔다가 그 반란이 일어나서 예후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손자들만 남았는데 그 손자들을 다 진멸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끊어질 그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이제 숨겨둡니다. 요아스를 숨겨두어서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되게 함으로써 다윗의 그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어떤 관계가 있어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겠다 하는 그 구원 계획의 의지를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 계획에는 누구의 희생이 되어 있느냐? 바로 죄 없는 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여자의 후손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인데, 자, 이 계대 결혼법이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라는 것은 한 형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 뿌리, 형제를 가지고 한 근원, 한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형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죠? 자식이 없이 죽은 기업을 상속하지 못할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라 칭하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법, 이 고엘 제도는 결국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세워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이 계대 결혼법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형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형제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생명을 상속시켜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 부활이 있을 경우에 한 여인이 여러 남자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윤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어 죽어가지고 그 형수가 7 형제 다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럼 부활 때에 이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비윤리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와 내세의 존재 방식과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내세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결혼제도는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제도일 뿐이고 내세에는 결혼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또 천국 가서 그 인간하고 또 다시 살아야 되나? 네.
그럴 것 같으면 천국 안 가고 말 건데 절대로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인간하고 다시 안 살아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그 인간 때문에 나는 천국 안 가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넷세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넷세는 다시 우리가 죽을 수도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뭐와 같으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현재의 질서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현재의 질서와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그 가치와 하늘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니, 예수님도 이 부활의 근거, 너희들이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 오경에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 말은, 자, 모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간격은 400년이 넘습니다. 그죠? 우리가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육신이 썩어 흙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과거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지금 또 내 안에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도 부활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 교리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 말하다가 그렇게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살릴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여인들의 생각은 나사로의 그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은 우리 지금 오빠가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때는 우리가 부활할 줄 믿는데 지금은 죽었잖아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나사로는 내 안에서 살아있다. 나는 지금 또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지금 또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지금 또 나사로는 내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다 이거죠. 너희들도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나사로도 지금 또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현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 주님이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 금요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그 강도의 시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부활 사상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단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 사상을 기독교의 하나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이론으로 저들은 치부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하고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뭐만 있습니까? 현재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경제 권력,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 그걸 붙들기 위해서 민족도 팔고 이웃도 팔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이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세와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이 많이 있어서 저들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또 유물론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세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현재 가치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 중에는 이 쾌락주의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해보니까 허무한 거죠. 예. 그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속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요? 한 근원이라 했어요. 한 뿌리라 했어요. 한 뿌리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삶과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이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재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절대 가치로 믿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보이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모세의 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이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활이 없다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보이는 것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아버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질서와 가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자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